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하죠. 시간적으로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 감사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감사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문장입니다. 이 사람은 방법적 회의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의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의심되는 것은 다 부인해 보는 거예요.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렇게 부인하는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키토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이런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게르만어 중에 팽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think하고 thank가 나왔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think 또 thank. 그래서 think는 생각한다. 그리고 thank는 고마움을 생각한다. 생각해서 표현한다. 그런 뜻이죠.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감사해, 이 정도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함께 우리 새벽기도에 나눴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도 친근한 사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근데 매일 만나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서먹서먹해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매주일 우리가 만나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나도 반가운 친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집니다. 기도, 생각, 감사,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 나는 생각한다, 고로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의 뜻은 모으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인도할 때 많은 성가대원을 동원했어요. 그때 그 성가대를 지휘했던 이 사람이에요. 아삽이 쓴 시가 시편 150편 중에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5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모으래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약속, 우리 보통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손가락 걸죠. 그 손가락 걸어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지키라고 꼭 얘기합니다. 약속 안 지키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손가락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맺어진 언약이냐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할 때 짐승을 한 마리 놓고 완전히 쪼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근데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이건 큰일 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에 병사가 나가는데 총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창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안 보여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기억하라,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날마다 정확하게 바르게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실 것이고 전파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도 모르는 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은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의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깊이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거 확실하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상하죠? 내가 분명히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우리 찬송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은혜를 알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그냥 흘러보내게,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근데 거꾸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관계는요, 성과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 준 만큼 받고 싶은 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와 섬김의 원리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계속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들을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질 때는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유월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모아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이슬처럼 다 녹아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법궤 안에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40년의 모든 삶이 다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면 너는 죽어. 너희들은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갖다가 탑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어. 거기서 편안하게 살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악해지고 교만해질 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때. 은혜를 잊어버린. 시편 78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몰라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가장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거지 하듯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랬다. 설거지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가장 복된. 그래서 아까 이제 나중에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29장의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세어보란 얘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봉투를 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네? 열어서 뭐 하죠? 뭐가 있는지 보고요. 또 뭐 하죠? 세어보지 않습니까? 세어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귀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번 1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노트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지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것을 한번 좀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셨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때는 별로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 생각이 나요. 깨닫게 됩니다. 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칭찬하는 말을 써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아버지 학교에서 했는데 처음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쓰라. 근데 정말 20가지가 나와요. 그 이상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금년을 돌아보면서 11월 달에 감사의 목록을 써보시는 그런 실천의 시간들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원을 갚으래.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원을 갚는다는 얘기는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속으로 간직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그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박힙니다. 새겨집니다. 그것이 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마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요. 점점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요, 더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은혜가 더 넓어지고 또 감사가 전염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이런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깊은 감사의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주보 칼럼에 20년 만에 궁금증이 풀렸다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번에도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혀져요. 유리꼬라고 하는 아이, 6살짜리, 그 당시 6살짜리 아이, 선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얘는 수술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 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왔던 어느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이 아이를 자카르타 시내의 가장 좋은 병원에 데려다가 수술시켜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도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꼬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큰지, 비밀스러운지 이 부모님이 저한테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신묘막측해.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건축을 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그 건축 헌금을 드렸을 때 그분이 그 건축 헌금을 비행기 안에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하면 우리는 그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나누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이런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더 맺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예요.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했다. 다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진정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한번 감사하는 것을 단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감사도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감사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표현하는 그런 우리 11월 달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할 때 한번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표현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해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치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빨리 달려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살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냥 꿀꺽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의무감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뒤에서 미디어 팀에서 준비하시고 또 주방에서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오히려 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억지로가 되거나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 가서도 또 이걸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세상에 두 곳이 있습니다. 환경은 비슷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옥과 수도원입니다. 똑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수도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 50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아삽의 시에 또 나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감사로 예배할 때 물질도 있어야 돼. 물질도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앞에 항상 번제물이 있어. 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 것을 뺏어가는 줄 아느냐?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굶주려도 결코 너희 것 빼앗지 않아. 나에게는 모든 게 다 풍성해.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 예물로 드려야 돼. 헌금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다른 데 썼는데요? 다른 것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예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감사하기 전까지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은혜와 이 복,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